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2면 신명기 19장 15절.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을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직장에서 아버지 이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귀히 여기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선한 응답으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가끔은 우리가 이웃 간에 시시비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해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해서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그냥 예배만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예배만 원하신다면 10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몇 계명까지만 있으면 돼요. 4계명까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이웃과의 삶의 현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오늘은 예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뭐에 관하여는, 악에 관해서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또한 모든 죄, 악과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써 있습니까?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뭐 한다?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1차 재판, 어떤 사건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1차로 끝나면 혹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는 뭐냐면 1차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한 명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왜요? 한 명은 자칫 안 좋은 결과, 즉 모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하려면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일이 재판이 진행되지. 누가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재판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일단 참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이죠. 야, 어떻게 이런, 참 4,000년 전에 이런 걸 할 수 있지? 저는 지금 매일마다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저도 봤습니다. 예, 나도 봤습니다. 해야지 그 재판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냥 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참 귀한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판이 가끔은 쌍방이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냥 100%가 되면 되는데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 사람 얘기도 맞고 그럼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제 2차 재판이 또 있어요. 자, 2차 재판. 그래서 자 17절을 제가 보니까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을 본다면 1차로는 그 마을에서나 아니면 그 가정, 어떤 그 원로회에서 먼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결론이 안 나. 그럼 이제 2차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나 또한 그런 재판관, 우리 본다면 2심이죠. 그러니까 1심은 먼저 동네에서 가볍게 처리했는데 이게 안 되면 2심으로 해서 이제는 제사장이나 재판장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2심으로 나가는 그 고소 고발한 두 사람 마음이 쉽겠어요? 조금 어렵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동장님, 동네에 있는 몇 사람 어른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이제 큰 데로 법원으로 정식 가는 거니까 동사무소 일을 할 일을 법원으로 가면 일단 관련 사람도 좀 부담이 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재판장의 역할이 있어요. 쌍방이다. 나는 잘못 없다고 주장하고 저 사람이 잘못 있다 주장하면 그러면 이제 그 재판장은 또한 그 제사장은 대충 조사해야 될까요? 아주 자세히 해야 될까요? 자세히 해야죠.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지 판명하라.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둘 다 내가 잘했다. 둘 다 서로가 잘못했다. 그런 것은 뭐냐면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잘못이래. 그럼 분명히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잘못이니까 재판장은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친한 사람이라고, 잘생겼다고 어떤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다. 여러분, 이러한 정확성이 2020년에 우리나라 법관들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더 그래야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거. 어쩌면 지금 현재 법의 기본이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분명 재판은 1심이 있고, 그다음 그것에서 결정이 안 나면 또한 이제 더 올라가서 하는 2심이라는 재판, 현재 법인 2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재개발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재개발과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내가 만약 100평이었으면 그 땅을 그대로 100평을 시가대로 받는 겁니다. 만약 시가가 한 평에 3천만 원이면 그럼 평당 얼마를 쳐준다는 거예요? 3천을 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좀 집이 작고 길이 좁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도시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주면 시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당연히 많이 주는 경우는 거의 대한민국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 조금 주고 당신 집 뭐 하라고? 당신 집이 내놔. 쉽게 말하면 빼서 또 돈 100%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주고 뺏어가는 게 실은 재개발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들의 얘기예요. 영상 들어보면.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 14일 날 감정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많이 주려고 그런다, 조금 주려고 그런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들을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냈어. 그럼 당연히 그럼 이 감정평가사는 어쩌거나 이제 시에서 월급 받거든요. 시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우리 같은 현금 청산자를 위해서 만약에 많이 써버리면 우리는 좋은데 그럼 시에서 그 다음에 요 회사 부를까요? 이 회사가 우리의 의도를 모르네? 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 다음에는 B라는 회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 그러면 우리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또 장치 2차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제 1차 평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한 2달 후에 혹시 3개월 후에 나오면 우리가 볼 때 이거 너무 터무니없다 이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사 가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하느냐.
그럼 우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2차를 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제 조합에서 수용 재결이라는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사를 보내요. 대안교회에서 너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니네가 가서 조사해 봐라. 그래서 이제 딱 조사해서 다시 또 편지가 와. 대안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조금 올려줘요, 보통. 근데 우리가 봐도 아직도 시원찮아. 그럼 다시 이제 이의 제기를 해요. 이의 신청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래도 너무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또 사람을 보내. 또 막 다 해봐. 시계도 있네, 선풍기도 있네, 다 조사해가. 그리고 또 다시 우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줘요. 이번에 3차 감정을 해보니까 대안교회는 얼마입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신경을 썼네 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되지만 아직도 그래요. 그럼 이제 행정소송, 재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행정소송을 하면 그럼 이제 다시 판사님이 또 한 명을 찍어서 보내요. 지금 대안교회가 지금 또 그랬다, 가서 봐라. 그럼 또 조사해서 보내. 그럼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개발을 함으로써 나라에서는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까지, 그래도 4차까지는 우리가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나라에서 준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어찌됐건 서민을 그래서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네. 대신 이제 서운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이 평가 기준이 1차의 평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를 해서 평당 10,000원. 그러면 우리가 2차를 했으면 2차 제기를 했네. 그럼 평당 20,000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에서 우는 애기 떡 많이 줘요, 한 개 줘요? 우는 애기 많이 주겠어요, 하나 주겠어요? 하나 줘요,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요? 형제가 3명인데 내가 떡을 줬어요? 아빠 왜 이거밖에 안 돼? 알아서 조용히 해. 하나만 딱 먹고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잘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약한지라 두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럼 이제 1차 재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CCTV가 가려져.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재판장에 가서 2차 재판을 했는데 재판장이 정말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거짓으로 지금 두세 증인이 됐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짜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합니다. 악용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선한 일에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뭐를 제거하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두세 사람이 짜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모함한 거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세 사람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즉 영어로 셋업 해가지고 일부러 없는 것을 만들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네. 이 두 사람이 거짓으로 짠 거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다면 재판으로, 그럼 이제 이 제사장이나 판결한 사람이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두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고요? 사형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 근데 이 두세 증인이, 거짓 증인이 나는 이 사람이 저 사람 때리는 거 봤어요. 막 죽일 듯이 때렸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찌 되냐면, 그럼 원래는 눈에는 눈이고 이 사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재판장은 거짓 증인한 사람들 똑같이 그 죄를 씌워가지고 저 사람이
때렸어요. 그럼 때려주고, 죽였어요 하면 결국은 이 두세 증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하다가는 내 뭐를 걸고 해야 돼? 목숨 걸어야 되네?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함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돈 좀 받고 거짓 증인하면 안 되겠네 라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딱 보니 재판장에 보니까 이 두세 사람 저 거짓 증인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거든. 우리 사촌이네. 그럼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죽여야 되는데 그냥 몇 대만 권장 한 4대 치고 끝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요. 21절 처음 보니까 내 눈이 그 사람들을 악한 거짓 증인을 뭐 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봐주라 봐주지 마라. 그래서 절대 봐주면 안 돼. 원칙적으로 진행하라 라고 해서 재판장에게 지금 너네 그러면 안 돼. 바르게 해야 되라고 아예 뜨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 이것은 만약 이런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이 사람이 내 친구를 때려가지고 눈을 멀게 했어요. 그가 재판장님 저 사람 눈을 멀게 해주세요 라고 거짓 재판을 했다고 쳐요.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가 거짓말을 하네. 돈 받고. 그럼 이제 요 두 증인은 어찌 되는 겁니까? 눈이 뽑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벌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이고, 또한 재판장도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정확하게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은 뭐냐? 증인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 증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증인에는 두 가지 증인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선한 증인, 악한 증인. 기준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은 선한 증인이죠. 그런데 꾸며서 하면 어떤 증인입니까? 악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증인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증인, 거짓 증인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이 이시에요. 농담으로 이세벨, 다시 한번 이세벨.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좀 속이 되게 사람이 좁아. 작은 것에 목숨을 걸어. 왜냐면 왕궁 앞에 보니까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바로 포도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요 바로 길 건너 슈퍼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식물을 잘 갖고 와요. 채소, 이 텃밭을 좋아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뭐 텃밭은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물 주기 좋지. 근데 보니까 딱 보니 바로 왕궁 앞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인데 보니까 딱 내 텃밭하기에 딱 좋네. 그래서 나봇 불렀어요. 나봇 잠깐 오시오. 아유 왕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포도원이 참 내가 보기에 위치가 좋은데 파시오. 내가 2배 줄게, 3배 줄게. 나봇이 그래요?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것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하던 땅이라 팔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 가봐라. 그날부터 이 아합 왕이 우울증 걸렸네. 뭐 때문에? 포도밭 때문에. 아니 이 왕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정세를 지금 포도밭 때문에 지금 밥도 안 먹고 이불에 누워 있어요. 또 이세벨이 또 통이 커. 여보 왜 그래요? 아니야. 말해봐 왜 그래? 실은 저 나봇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래요?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서 작전을 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증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또 성경을 잘 알아.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란 신실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 그 포도원 누구 겁니까? 이제 아합왕께 돼버린, 아합왕이 할렐루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 가서 야,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계시가 돼요. 당신의 가정이 아주 개판 5분년 될 것이고 이세벨 당신의 시신을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요. 그 죽음이 비참하다, 비참하지 않다? 비참할 것이다. 그 계시가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결국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시신을 못 찾을 몇 개 안 남을 정도의 개들이 와서 먹어버린 실제로 그런 일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선한 증인과 악한 증인인데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최고의 선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를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즉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해야 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거짓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9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그러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은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바른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로 정리하면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은 진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증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맺는 그런 건강하고 그런 좋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가 거짓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선한 증인으로 또한 이 이웃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몸부림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붙잡으셔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일태복을 내리시고 가정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붙잡으셔서 정말 대한교회제는 재개발할 큰 것을 앞에 놓고 있사는 주님이여 오히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도약의 귀한 기회로 함께 하시며 기도의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증하는 그런 귀한 증거의 기회로 온전히 삼으시며 함께 특별히 감정평가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신 분들 절차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선한 증거를 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도록 교회 부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또한 우리 재개발을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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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냥 거짓 증인이 아니라 선한 증인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심으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선한 증거를 하여서 덕을 세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증거하여서 우리가 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선한 증거로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으시며 강건함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일터를 붙잡으시며 가정을 붙잡으셔서 좋은 일로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대학교를 붙잡으시며 모든 교우들이 예배자로 살려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쁘지 힘들지만 마음을 내어 시간을 내어서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신명나는 인생 온전히 붙잡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재개발과도 함께 하시고 감정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역사하셔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